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록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재 121쪽이 되겠습니다. 성화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얻게 되는 칭의가 있고요. 의롭다함.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몸의 구속을 입는 그때는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영화의 상태,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 나누면서 중간에 마쳤는데요. 3번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 해서 우리가 A와 B까지 했었습니다. 121쪽이고요. 오늘은 C,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에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한 지체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 버리시고 영적인 생각을 추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임다영 자매부터 로마서 8장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 아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롭게 함에 변화를 받는 것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D번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구주의 본을 받아서 마귀를 대적하고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꾸짖고 그 제안을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마귀는 계속적으로 미혹하고요, 위협하고 우리에게 그런 악한 씨를 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을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 신명기서를 통하여 그 마귀의 그 제안을 다 거절했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가지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6절에 기록된 바, 그죠? 기록된 바. 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또 10절 보십시오. 10절에도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신명기서에 나오는 6장 13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는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록된 바 해서 인용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은 오직 기록된 바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말씀, 성경을 읽기를 꾸준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그는 도망합니다. 자, 다음 분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도망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이기십시오. 지금 교재 121쪽에 121쪽 시험이 이기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자, 그 다음은 ABC D번입니다. D번. 어디 봅시다. 어디입니까? 2입니다. 2. ABCD 2번. 2번. 자,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내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죽은 것으로. 레컨이라고 하죠. 여겨야 됩니다.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드리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인데 첫 번째 로마서 6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로마서 6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못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존재를 얻게 하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렸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된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주 우리가 아니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통해 산자로 내버리지요. 예,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 것이다.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산 자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예,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으로 여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연재님이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너무에도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아멘. 네,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래서 정리하자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는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리고 내가 의롭게 되어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드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F입니다. F.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혹을 분명하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 유혹을 피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요.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그 유혹을 피할 길을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시험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G입니다. 페이지 121쪽에 FG, G번. 자, 시험에 빠져 범죄했을 때는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 죄 지은 것을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져 범죄했습니까?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H. 때로 죄의 대가를 자신의 육체로 치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겸손히 담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처음에 사무엘하 24장에 이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가나안의 주변에 있는 여러 그런 민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굳건히 믿을 때에는 내 백성의 수요를 셀 필요가 없는데 어느덧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 수를 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무엘하 24장 10절, 13절,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하였다 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때 대언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 가지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다윗은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기 때문에 역병으로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 이걸 봤을 때에 다윗이 회개했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렀습니다. 대가 치렀어요. 백성이 7만 명이 죽어나갔잖아요. 또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이 기록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심판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적하는 재앙이 11절에 그 집안에 있습니다. 결국은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죠. 뭡니까? 분명히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죄를 분명히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이는 죽었고 그 집안은 반역이 일어나서 계속 피를 봤죠. 이건 뭐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 회개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그 책임은 있는 거예요.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치러야 돼야 할 때는 겸손하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죄들이 다 내 육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깨끗해졌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기록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또 묻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 121쪽 우리가 성화에 대하여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교리 요약을 12장에서는 마무리를 했어요.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들을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는 새로운 단원인데 13장에는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하고 남아있고요. 또 13장 끝에는 부록이 있어요. 부록. 그 부록은 보통 개인에게 중요한 질문을 묻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질문을 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록할 때에는 이 부록에 대하여 한번 읽어보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롤플레이라고 해서 한번 두 사람이 서로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두 사람씩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두 팀은 이렇게 발표도 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재를 마무리를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자, 122쪽을 보십시오.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는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산 거죠. 다시 샀죠. 어떤 어린 아이가 자기가 좋은 배를 깎아 만들었는데 그게 강물에 흘러가서 바다로 떠내려가서 그 배를 찾을 수 없게 됐는데 시장에 갔더니 며칠 후 시장 갔더니 그게 판매용이라고 써붙였을 때 분명히 그게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가 값을 모든 것을 다 주고 다시 산 것. 바로 그러한 것들이 구속.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죄의 용서를 받는 게 나타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을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우리는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으면 우리 죄들 가운데서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또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받으면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이경혜 자매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바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그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존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죄를 용서받고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재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영이 새롭게 되었고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몸은 구속받았어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렇듯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하여 하나하나 찾아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되는 것, 또 아들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 성령에 관하여 관련되는 그 변화의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 첫 번째,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나아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나아감을 얻고요, 아버지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로서 그분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입양된 자예요. 갈라디아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5절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던 정말 그 죄 속박에서 계속 율법은 죄를 알려주고, 그렇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제는 율법 아래 우리는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입양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도 감사한데 상속도 주셔요. 상속도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자,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의 죄들을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서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에게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상속 유업. 자, 이 상속 유업은 우리가 그 유업의 상속은 우리에게 벌써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라. 그 거처, 그 맨션, 이 상속 유업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또 좋은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상속 유업입니다. 또 그것만인가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다스릴 때 우리를 다스릴 자로 이 세상에 상속자로 또 주시는 겁니다. 이토록 우리에게는 많은 상속 유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있도록 정말 많은 상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택함을 받는다라고 나왔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예요. 택함을 받은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자,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자,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사람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아멘.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택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 방법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자는 다 택함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과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찾아서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니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났는데 왕의 아들이야? 그러면 그는 왕자죠. 그렇죠?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신분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우리가 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우리의 생활권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자,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어렵게 살고 좀 부족하게 살고 남들에 비교했을 때 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또 필요를 다 충족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요 순례자 잠시 있다가 가는 분이에요. 우리의 거처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로 다시 돌아갈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두고 하늘의 생활권을 가진 자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